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한 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아멘. 후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상명령으로 여깁니다. 지상명령, 위대한 명령, 세상에서 제일 높고 귀한 명령,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 아주 위대한 위임,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and,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으로 여깁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오늘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길 때 그 앞에 그때 제자들의 상황이 오늘 성경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죄책감을 못 이겨 그렇게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제자가 되었죠. 그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주님께 모였습니다. 제자들도 사람인지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토록 믿고 따랐던 그들의 주군이 저렇게 무참히 죽으니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절망합니다. 좌절감에 빠집니다. 당연한 일이죠. 불풀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부활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세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일어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거기서 그들을 뵙고자 합니다. 보고자 합니다. 예수 부활을 전하게 했습니다. 하여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는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큰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알리고자 다름질을 했습니다. 뛰어갔답니다. 가면 그들이 뛰어가는 중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Greetings, Shalom.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말하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주님의 확정이 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쪽으로 쫓아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최대 최고의 지상명령, 이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사실은 마태복음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그냥 다른 산에서 이 말씀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만이 갈릴리라 하는 이 장소를 명시하고 여기에 뭔가 주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예수님의 활동의 주 활동 지역이었다는 것 뿐이 아니요, 이 갈릴리가 이방의 상징이라는 점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 감신사인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이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고
억압을 받았고 착취를 당했고 유대교의 거짓된 종교인들로부터도 기만을 당하는 이른바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 힘없고 빽없는 민중들의 도시, 일반인들의 그런 마을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힘없는 곳으로 스며드는 제자들이 갈 곳을 향해 주님이 먼저 가 계시며 그리로 모이라고 집합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명확히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나 아주 익숙한 산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갈릴리의 한 산에서 거기서 볼 것이다. 산이라고 하는 것. 산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그런 곳입니다. 세계 인구 60억 가운데 10분의 1이 6억 정도가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30억이 생존에 필요한 물을 산에서 얻습니다. 인간이 발생시킨 여러 오염된 공기 이런 것들의 절반 이상을 산이 흡수해서 그렇게 정화시켜 줍니다.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한반도가 삼천리인데요. 이 삼천리에 500m 이상 되는 산이 1, 2당 하나씩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m당 500m 산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을 정말 사랑합니다. 한 해 국립공원 탐방객이 1년에 4,500만 명이 국립공원을 찾고요. 등산 인구가 1,800만 명 시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나갈 때도 등산복 차림으로 많이들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산을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또 휴식을 하기 위해 산을 오르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비전을 성취하는 용기와 열정인 호연지기를 얻고자 산을 오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산 사람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사는 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 만나는 우리 하나님, 성경을 통해 만나는 세계 또한 이 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최초로 거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었는데요, 어느 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가 홍수 뒤 둥둥 떠다가 홍수 뒤에 탁 멈춘 곳이 아라랏산, 오늘날 아르메니아에 있는 아라랏산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의 고백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호렙산에서 양치던 모세를 불렀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신 숭배자들, 아스타롯 숭배자들 그들과 절대적인 참신 대결을 벌인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곳에서 불멸의 승리를 거두죠. 시온 상정에 있는 성전을 찾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고 약속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안아주실 것이다. 감싸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또한 산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시는 바 높은 산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았습니다. 산에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여러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고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셔서 제자로 임명할 때 산으로 불러 세우셨답니다. 주님이 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어느 산에 오르셨을 때 그 모습이 참으로 놀랄 만한 빛으로 형용하리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변화산입니다. 아름다운 변화 역사는 주께서 임하시는 산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여러 징조들을 아주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작은 묵시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시대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감난산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갈릴리의 어느 산으로 부르셨고요, 이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주님 하늘로 승천하실 때 감난산에서 주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과 산, 성경과 산, 우리 인생과 산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왜 주님은 또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묵상을 해보니 어느 면에서 우리 인생살이가 산과 같지 않을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산을 오르는 등산가와 같은 삶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에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시간도 지극히 짧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산자락에도 빛과 그림자가 이렇게 늘 공존을 합니다. 하지만 산을 부지런히 올라가면, 한 발 한 발 올라가면 동네 뒷산도 올라가고 한국의 높은 산도 올라가고, 잘 준비하고 연단되면 에베레스트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합당한 목표를 세우고 매진하다 보면 분명히 이루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라는 위대한 주의 복음의 비전을 주시는데, 높은 산에 올라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아마 주님이 그렇게 마음에 부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상징으로 고대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산을 매개로 해서 많은 묵상을 했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역사예요. 주님을 향해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는 자에게 이런 은혜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해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낮은 골짜기 평이한 평원이 아니라 산으로 모이라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제자들을 일으키고 비전을 주시고 세계를 품도록 높은 곳에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 중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경배드렸다 그랬어요. 프로스큐레오, 헬라어로, 영어로는 worshipped, 예배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이 아주 즐겨 쓰는 그런 특징적인 어휘입니다. 중요한 것,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경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십자가의 패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그들을 짓누를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의 주님, 섬김의 자리, 섬김받는 자리, 제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는 공식적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진정한 왕이 로마 황제가 아니요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임을 알고, 진정한 구원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그들이 예배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But some doubted. 그들이 의심을 했다. 여기 의심하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듣기만 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것이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 주셨고, 베드로도 만나 주셨고, 10 제자를 동시에 만나 주시기도 했고, 갈릴리 바다에서 7명의 제자들과 함께 해변가에서 식사도 같이 하기도 했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12제자 그룹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만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의심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곳에 11제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주님을 흠모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을 잘 믿고 알고 알아채고 경배하는 자들도 있지만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의심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왜 믿지 않느냐? 너 왜 경배하지 않느냐? 너 왜 나에게 엎드리지 않느냐?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충격이라는, 죽음이라는 큰 충격받은 자들에게 자리하는 두려움, 의심,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매 라는 말이 다가가셨다는 말입니다. Then Jesus came to them. 예수께서 그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저쪽에 있고 의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로 몇 걸음 더 움직여서 다가갔다는 말입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세상은 얼마나 격리, 거리두기를 요구했습니까? 가까운 사람끼리도 거리두기야, 떨어져라, 마스크 끼고. 성경에도 그런 예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악성 피부병, 전염성 피부병, 나병 환자 등등 이런 자들을 아주 신중하게 진단하고, 그런 다음 이 병이 전염성 있다면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성 밖으로 일주일 동안 내보내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 후에 제사에 가서 또 진단하고 또 진단하고, 애매하면 다시 일주일씩 격리를 시키고, 그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레위기 하나님께서 전염성 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혐오해서, 그런 자들을 미워해서 집 밖으로 내치고 격리하라 그러고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전염성 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아쉽고 답답하고 또 싫지만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 자신을 스스로 격리시키는 의무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의 조치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에 정신을 잊어먹습니다. 대신 율법의 문자면 얼매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망각한 채 그들은 차가운 율법주의에 걸려서 정죄받은 사람, 나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못쓸 사람들 하며 돌을 던지며 마구 쳐대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온 자를 주님이 만나십니다. 예수님도 10명의 나온 자가 저기 있었을 때 예수님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가서 예루살렘 제사장한테 가서 니들 몸을 보이라. 이렇게 주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날 때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만나는 것 같아요. 늘 주님은 그런 나병, 이 몸의 피부병, 몸에 몹쓸 병을 지닌 이런 사람들을 늘 거리두기 격리만 했느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개별적으로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손을 대어서 고쳐줍니다.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가셔서 잠도 주무셨습니다. 주님이 거리두기 할 때는 하고 가까이 갈 때는 가까이 합니다. 무엇일까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로 다가가 주셨습니다. 왜 이래? 야단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가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멀찍이 계시지만 않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 영혼, 고난 영혼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상한 내 마음, 심령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삶에 어그러진 골짜기 그곳으로 주님이 와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28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모든 주의 행적을 전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다가오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공고한 자, 수고한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했지 내게로 멀리서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 가까이 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복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됩니다.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주님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이 감당하고 행해야 될 여러 사명을 말씀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리와 낙심에 잠겼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외에도 여러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하여 그 말씀으로 상한 심령들, 마음이 낙심된 제자들의 실추된 마음을 주님이 굳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명자로 주님이 임하시며 명하시며 파송합니다. 오늘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시리에 잠긴 분들 계십니까?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길에 지치고 의심하는 자 있습니까? 궁극적 관심이요 영원한 대답이 되시는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 모두가 됩시다. 주님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천천히 이 다음에 때를 보아서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가 그런 것처럼 빨리 가서 달려가서 힘있게 전하는 것, 소망 중에 전하는 것, 평안 속에 전하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예수를 만나는데 어떤 다른 것보다 뒤에 두지 말고 먼저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복음의 사명을 재인식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청지기, 복음의 롤 모델 되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